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영원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70년에서 80년 혹은 90년에서 100년 그 시간이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삶을 살고 되돌아보니 그 시간의 길이란 겨우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지금 두 발로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 다 허사일 뿐이다. 이 시편 39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커다란 관점과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확실히 인간이란 소멸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요. 비록 시간은 살처럼 날아가고 그 속도와 비례하여 인간은 소멸을 향해 치닫기도 하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100년의 삶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주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차서 세상을 떠난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보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세상을 떠난 자, 그들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겨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것 같으나 그동안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지금 나의 모습은 지난 50여 년간의 나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의 결과물이요.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도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지금까지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지요. 그 시간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완전 소멸된 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술로 시간들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은 술꾼으로 남는 것이고, 평생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천국 간 이후에도 그분의 말씀의 흔적들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과의 사귐을 죄악시하였지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과 사회적, 개인적 접촉을 금지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 관습에 투철하던 유대인,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함을 사양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보내왔던 시간들을 비로소 새롭게 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이지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의 전통 안에 갇혀 있던 베드로의 시간,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시간들은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시간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감히 깰 엄두를 낼 수도 없었던 유대인의 전통,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무 모순도 없이 깨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고넬료에게 물었지요. 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그것은 고넬료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스스로 했던 질문이었어요.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지요. 사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틀 전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의 특사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21절, 사도행전 10장 21절을 통해 이 질문을 먼저 했었지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미 베드로는 이틀 전 고넬료의 특사들에게 먼저 이 말을 했고, 이틀 후 바로 고넬료에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 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의 특사들은 이미 베드로를 고넬료가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지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고넬료 집에 온 것이지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저 왜 불렀느냐, 그것을 다시금 확인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는 스스로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질문을 던짐으로 그는 자기 자리가 바뀔 때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베드로의 모습.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도 왜 나를 고넬료가 부르려고 하느냐? 그리고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왔을 때도 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왜 하필이면 그 시간, 이 시간에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자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 없이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묻고 생각하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건지며 그 시간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만 자기 시간들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의 시간들이 영원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건져지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베드로가 세상을 떠났지만 베드로의 시간이 그리고 시간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자리에 있었는지 스스로 물어야만 했어요. 가인은 왜 사랑하는 동생을 증오하고 살인의 자리에 있었는지 스스로 물었어야 했습니다. 롯은 이 넓고 넓은 천지에 왜 하필 하나님이 범죄하였고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소돔의 그 타락의 도시에 있었는지를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왜 창기 들릴라에게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정욕의 자리에 있었는지 물었어야만 했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다윗을 왜 질투하는 질투의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은 30냥에 예수님을, 스승님을 팔아먹는 배신의 자리에 있었는지 스스로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자리,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물을 때 우리의 시간은 나의 삶을 초월하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흔적, 아름다운 시간으로 나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까?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아끼며 그 시간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뼘,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의 시간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는 것처럼 소멸을 향해 달려가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나의 시간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성경적 의미를 깨달아 내가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있는지 스스로 묻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답할 수 있는 진정한 시간을 아끼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를 32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 왜 화평교회가 이 시간 속에 존재해야 되는지 화평교회를 향해 하나님 스스로 물을 수 있는 화평의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부인하며 걸어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